오늘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온가족 예배 때 이거 나눠준 책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받으셨죠? 하고 계시죠? 대답이 좀 작습니다. 혹시 이번 기도 책자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목? 이제 막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뭘까요? 영어로 적혀 있어서 모르셔서 그러셨나?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오늘 이 본문 말씀과도 좀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해주십사 광고 아닌 광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5월달 이 가족 예배를 통하여서 하는 주제,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온가족 예배 이 기도 책자를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5월 달이 되면 여러분의 가장 생각나는 것은 뭐 자녀들의 선물 아니면 부모님 선물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 5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2주 남았는데요. 이제 돈 나갈 때 참 많이 나갔죠.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선물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돈입니다. 돈이에요. 정말 돈이에요. 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0%가 넘습니다. 30%란 말은 10명의 3명은 아빠에게 받는 용돈이, 엄마에게 받는 용돈이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건 저학년, 고학년 가릴 거 없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받은 것 중에. 맞습니다. 돈입니다.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5만 원을 주었다면 어른들 얼마 받으면 기뻐할까요? 30만 원 나왔습니다. 최소 10만 원 이상은 받아야 그래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자, 아무튼 이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지고 여러분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제 5월 달이 다가오면 어떤 마음이 들죠? 돈 나갈 때 많다. 이 돈 어디서 채우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선물 받으며 기뻐하시고 또 어버이날은 또 어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선물을 받으며 제일 기뻐라 하겠죠.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받으면 어떻죠? 기분이 좋아요. 저도 오늘 어제 저녁 늦게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 집에 하룻밤 자고 왔는데 이제 선물을 이제 가지고 갔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사역자 가정인 것도 알고 하니까 무엇을 건네줘도 됐다 뭐 이런 걸라고 이야기하지만 선물 드리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대신 또 저희가 드린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게 또 부모님 마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이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5월 달만 되면 이 선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많아질 텐데 오늘 저는 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지난주에 또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도 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선물, 우리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선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선물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 선물을 받는다면 정말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길 만큼 이 중요한 선물에 대해서 신명기 6장은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잘 자라는 거?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좋은 부모입니다. 뭐라고요? 좋은 부모예요. 아이들에게서 가장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그 절실한 선물은 좋은 부모라는 것이죠.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부모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좋은 부모를 가진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철이 없는 아이들은 당장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그 부모에 대해서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좋은 부모의 가치와 그 이해를 하게 되어질 때,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정말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좋은 부모란 누구일까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물 받을 때 어떤 걸 하면 제일 좋아한다고요? 돈이요. 그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좋은 부모는요? 돈 많이 주는 부모? 용돈 많이 주는 부모일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는 용돈을 받으면 당연히 기뻐하죠. 하지만 평생에 부모로서 좋은 부모라는 게 용돈만 많이 주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라면 그럼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는 부모도 아니고, 아니면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주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는 타이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이치를 가지고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가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는 좋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뭘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이렇게 한다면 자녀 입장에서는요, 어떨까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여러분 같이 이 예배당에 계신 자녀와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집에 있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잠시 친구들을 만난 아무튼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자, 눈을 감고 내 자녀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으이그 아니면 눈을 떠주세요. 자, 내 자녀 딱 눈 감고 했을 때 자, 웃으신 분. 그런 웃음 말고요. 그런 웃음 말고요. 어떤 웃음을 여러분은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생각할 때 한숨 쉬는 부모님 계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보통 그냥 공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서 가장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뭐죠? 핸드폰입니다. 자, 이 핸드폰을 가지고 말씀 보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핸드폰으로 뭐해요? 게임합니다. 또 뭐해요? 다 합니다. 자, 원하는 거 다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으이그 저 화상. 핸드폰 가지고 와. 아니면 요즘은 하루에 30분만, 1시간만 할 수 있도록 요즘은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핸드폰을 건네주는 것은 그것이 아이에게 필요해서 건네주는 걸까요?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자녀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핸드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더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어떤 부모요?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라는 것이죠. 좋은 부모.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5절. 우리 본문의 말씀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부모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앞선 자로서 자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본이 되는 자,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니라요, 부모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후에 너는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4절 5절 빼고 6절부터 9절까지 가르치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 말씀 이 말 무조건 나옵니다. 그게 꼭 고학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8살 제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자녀를 둔 부모라면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그 이전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요. 그 선물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계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어렵죠. 나쁜 부모 되는 건 더 쉬워요. 좋은 부모 되는 것이 어려워요. 좋은 부모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말씀 너 가서 말씀 읽을까요 아이들이요? 안 읽어요. 읽지 않아요. 왜요? 부모가 안 읽는데요. 너 가서 기도 좀 해.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해요. 보고 배운 게 없는데요. 자녀들은요 보고 배운 대로 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30이나 40이나 상관없습니다. 자녀는 다 똑같거든요.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자녀라는 거죠.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몇 번 설교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작년에 이제 어린이집 다녔을 때 선생님들한테 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빠는 집에 오면 야구만 봐요. 그게 진짜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자녀 없는 데서 보진 않지만 이제 첫째가 오면 핸드폰 닫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건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야구를 보지 않고 보더라도 결과만 하이라이트만 보려고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야구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최소 3시간, 최소 3시간. 최대 6시간도 가요. 자정을 넘기도 해요. 물론 그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요. 저희 아이가 선생님한테 저희 아빠는 집에 오면 야구만 봐요. 저 맨날 야구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비치는 모습이 뭐예요? 아빠는 야구만 보는 사람.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계속 노력 중이긴 하지만 야구를 최대한 멀리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 마음이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 되지만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마주치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아이와 함께 단 30분이라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집에 오면 이것만 해. 혹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할 때 그 자녀가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뭘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참 좋은 부모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부모 누구나 할 수 있겠지.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 부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가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해. 너 청년부인데 왜 예배 안 드려?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내가 먼저 본이 되지 않는 순간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우리 자녀들이 느껴지게 될 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예배하러 옵니다. 왜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예배를 하거든요. 우리 부모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지 않아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가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아요. 뭘로요? 행동으로요. 집에서 하는 모든 행동으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두렵습니다. 저는 또 교육자로서 또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제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알아버렸어요. 목사라는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알아버렸어요. 학교에서 제 이야기를 안 하길 바라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받을 선물, 그 6장 말씀인데 좀 이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에 대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부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물은 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자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선물이 자녀에게 직접적이고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선물은 자녀에게 현실적이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선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선물은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선물이랍니다.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복이라는 선물인데요. 사람들은 복을 구하고 복을 빌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아서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공통된 마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정작 그 복이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냉수 한 사발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면 복이 올까요? 우리는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우리가 바라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3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약속이요?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대로 사는 그 약속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 그럼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순종하라, 공경하라 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것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세상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우리 1절에 그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금? 주 안에서입니다. 무조건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주님의 명령과 뜻에 반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에 둘 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봐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럼 부모는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명령할 때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명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따를 수 있을까요? 따라도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자녀가 복을 받기 바라는 마음, 그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권면하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는데 그 공경하라의 조건이 없어요. 공경하는 조건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자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요, 그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높여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무조건 순종이 아닌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요? 내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에베소서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자녀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우리가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없는데 무엇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너 엄마 말 들어야지. 그러면 다일까요? 아니에요. 엄마 말을 들어야 하고 아빠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자녀가 누굴 본다고요? 우리를 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자녀들도 부모님 안에서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은사라는 말이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예요? 그럼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죠.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가장 받길 바라는 선물이 뭐라고요? 돈이에요. 그 돈은 자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며칠 기쁠까요? 며칠? 하루. 자, 아니면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코트를 사줬어요. 며칠 갈까요? 코트. 모피 코트 그러면 모피 코트. 며칠 갈까요? 네? 계절. 계절. 그렇죠. 겨울은 가겠죠. 봄은 안 입으니까 못 느끼겠죠. 자, 그러면 다른 거. 조금 더 비싼 거 가볼까요? 차. 차. 중고차 말고 차, 새 차. 1년. 1년 갔습니다. 1년. 그럼 뭐예요, 다 지금?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선물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주 안에서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받는 선물, 영원한 생명은요, 뭐예요? 영원한,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없는, 기간이 없는, 끝까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안에서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유통기한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요, 우리만 받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주어질 것입니까? 줘야죠. 나만 받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최우선순위의 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 직업도 아니고요, 잘 살아야 되는 목표도 아니고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자녀가 받아야 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절대 원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 주어야 하죠.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늘 빼먹지 않고 가르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죄입니다. 그 죄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고, 이 땅 가운데 기한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자주 비유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 친구가 너를 위해서, 너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을 뻔한 너를 밀쳐주고 네 친구가 교통사고 당했어. 너 어떻게 할래?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병문안 가야죠. 병문안 간대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고맙다고 해야죠. 그럼 너는 그 친구가 너의 평생의 은인이 되겠다. 그치? 다 네 했어요. 평생의 은인이에요. 내 목숨을 구해준 친구인데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합니다 살아가고 있니?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던져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께 늘 감사합니다라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 어떠한 것을 제시해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모든 순간에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치를 발견하여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그 선물은요,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선물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전해주어야죠. 전달해줘야죠. 그 선물을 풀도록 도와주어야죠. 우리 자녀들이 그 선물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엄마가 아빠가 그 선물 받아봤는데 진짜 좋아 라고 말해야죠. 내가 선물 받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뭐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풀어봐요? 안 풀어봐요? 안 풀어봐요. 선물을 받은 우리가요, 기쁨이 있어야죠.
영원한 생명 받은 우리가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감사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녀들이 그 선물 열어볼까요? 저도 안 열어요. 왜요? 나랑 상관없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 세 가지 선물 가운데 이 선물이 정말 우리 자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끝날 것이 아니라요. 그 자녀에게 그 줄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받아야죠. 우리도 받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지 않는데 그 선물을 내가 줄게. 너도 이 선물 받아봐. 자녀가 받을까요? 부모님이 받을까요? 안 받아요. 가치 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가치를 매기지도 못하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값으로도 살 수 없는 받은 선물을 받은 우리가요. 그 가격표를 책정할 수도 없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매 순간 되뇌어야 합니다. 그 선물을 전해주어야죠.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번 올해부터 제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6월부터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고 건네드렸을 때 다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세상에서 말을 하는 그냥 초등학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을 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학년 흔히 말하는 비하하는 말로 잼민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건네주려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로 알고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정확하게 내가 먼저 알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너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건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죠. 나는 살지 않는데 자녀에게 말한다?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워서 저도 이 말씀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좋은 부모가 저는 아니니까요. 좋은 부모는 아니죠. 오히려 자녀를 혼내기만 하고 자녀 울리기만 하고 자녀 다그치기만 하는 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두 아이에게 어떠한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또 이 기도 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서 아이에게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고 손 올려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먼저 신앙의 선배로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어지며 내 뒤에 최소 4명의 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2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뒤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두 눈이 있다라고 여러분 늘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